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도 지원하는 믿음 생활, 주변 사람들도 지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재정 관리들에게 쓴 소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브라데 강 기준으로 이 건너편은 팔레스타인과 지금의 터키 여러 가지 지역들을 말하고 있죠. 일종의 피정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정복지, 총독들을 보내서 통치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은 신속히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둘째로 왕이 정한 후원금 물량을 지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셋째로는 성전 담당자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받지 말라, 면제해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이 어느 정부가 이 정도까지 지원하는 나라, 정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어떤 주는 종교 봉사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주도 있고 또 유럽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이 재정관리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창고직이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창고직에게 요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라고 명령해요. 신속히라는 말은 부지런히 성실히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성실하게 지원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총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한 것이에요. 왕이 직접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왕이 보증을 서서 시행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에스라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후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왕의 후원금, 지원금을 정확하게 지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의 물량을요 정확하게 양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피정부직 백성이나 관리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정도까지 지원해 주라고 할 때 기쁨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너희들은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지원해 주라, 후원해 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소금은요. 소금은 이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귀하였으면 옛날에도 우리에게도 소금도 귀했죠. 옛날 고대 사회는 소금은요 관리의 봉급으로 줄 정도로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소금은요 정량 없이 unlimited, 무제한으로 공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지원해 주라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 봉사자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면제해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세금 면제해 주라. 어떠한 세금도 다 면제해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왕이라면 이런 정책이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왕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섬기고 에스라가 설명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왕에게 그리고 그 7명의 자문관에게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패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신은 죽은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당신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반드시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나의 왕자들에게 내 나라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쓰는 표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전,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또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풍성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줬죠? 에스라가 가르쳐줬죠. 에스라가 가르쳐준 거예요. 왕과 만나면서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통치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비록 망한 민족이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은 오히려 이 페르시아 나라에게도 유익을 줄 거라고 왕을 설득시켰던 거죠. 왕으로서 힘을 다해서 에스라와 귀한 자들을 후원하는데 그것은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성도들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민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꾼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 생활 한다면서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안과 나의 민족과 내 주변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요, 사람들이 지원해줘요. 이제 이 확신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확신이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후원해주고 지원해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갑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주를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바꾸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권세자의 마음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로 원하고 힘을 주기로 원하고 지혜를 주기로 원하고 꿈을 주기로 원하고 비전을 주기를 원하오니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들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